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 8월 달에 처음 탈북했습니다. 탈북하게 된 동기는 그때 고난 행군이 시작되었는데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 삼촌 그리고 7개월 된 저희 딸이 굶어서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죽게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강 목사님 운영하는 성경 사역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역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일과 생활이 아주 빡빡했는데 저는 군사복무를 좀 약간 빡빡한 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기에 또 다른 한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교자 전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순교자 전기는 그래도 좀 읽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교자 전기를 보다가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가 병보석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접해 들어갈 때 그때 하셨던 그 마지막 설교를 읽다가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입당할 때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제 목숨 바치겠다고 이렇게 맹세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앞에 죽음이 오니까 김일성이 뭐고 당이고 뭐고 조국이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탈북할 수밖에 배신하고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탈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을 제가 또 만나다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서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했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더라고요. 십자가의 자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돼보기 전에는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서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리고 순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선생으로 세워져서 제가 살던 곳으로 파송돼서 7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10개월간 훈련을 주셨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제 목숨 데려가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고 감사하게도 이기생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이 선생으로 세워져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사기생 모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중국 공안에 매복이 걸려서 저희 제자들과 같이 잡히게 됐어요. 잡혀서 저희 제자 3명하고 저까지 4명이 잡혀갔는데
정기권봉 같은 걸로 막 짖으면서 이제 선교사님의 전화번호하고 아지트 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책임자니까 너희 다 모른다 하고 나한테 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 그 친구들은 이제 연길 감옥으로 끌려가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공중전화로 한다. 그리고 집도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의 집이 어딘지 모른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죠. 그 사람이 뭐 그 거짓말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안 되니까 결국은 상급 기관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급 기관에서 내려왔는데 수사과 7과라는 데서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안 입고 이제 사복을 입고 내려왔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 족쇄를 묶는 것도 앞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묶고 발에다가 한 10kg씩 나가는 그런 족쇄를 채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고백했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단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3일 안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3일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다음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수사과 7과라는 데 가서 하루 꼬박 경찰서에서 하루 연결경찰서에서 하루 그 다음에 수사과 7과에 가서 이제 한 이틀간 거기서는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기운을 다 이렇게 끌어가셔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계속 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정말 감옥 고문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고문실 문 딱 열었는데 이 고문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탱크가 있고 불가마가 있고 이 손톱 뽑는 벤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판 그리고 공중으로 달아내는 이 밧줄 그리고 이제 전기우사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마치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롯데 그 호텔 그다음에 그 63 빌딩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확신이 딱 왔습니다. 내가 이 고문 이길 수 있겠구나. 왜냐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딱 2대 맞았습니다. 한 대 치면 나 그냥 천국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오면서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난 받은 자로서 팁을 약간 준다면 왜냐면 주님은 다 이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 다 세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식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운이 다 빠지니까 정말 한 대 때리면 그냥 천국 가는 게 딱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를 고문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그 사람에서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 뜻이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근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계속 모른다 하니까 저를 한번 이제 그 전기의자에 앉히고 한번 스위치를 냈어요. 근데 고문에도 이렇게 이 단추를 어디에 다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막 웃음으로 막 웃다가 기절하는 그런 고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막 웃다가 거품 토하면서 한번 쓰러졌어요. 진짜 기운이 그냥 쫙 완전 다 빠졌죠. 그리고 이제 저를 다시
정기후자 안 치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지트와 전화번호 되면은 살려주겠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저한테 지금 네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네 청춘이 아깝지 않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는다고 그러냐. 나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한 데 갈 거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거 생각하면 나 가슴이 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 눈동자가 흠칫 이렇게 떠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흠칫하고 놀라고 떠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권세, 최고의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권세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흠칫하더라고. 그 사람 전율하더라고. 그때 이 사람이 떨고 있구나. 그것이 저희가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하고 저는 이제 기절을 했는데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어느 바닷가 모래 백사장 같은 데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꿈같이 이제 환상 같은 걸 보는데 누워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이불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이제 무슨 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이 군가루인 거예요. 군가루. 군빛이 나는 군가루가 막 하늘에서 떨어져서 저를 이렇게 감싸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순교야 고맙다. 네가 내 대신 짐을 져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주님하고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끌어안는데 끌어안으면서 제가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깨어났더니 제 눈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커다란 바위가 시커먼 바위가 딱 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뭐야 하고 뒤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이 제가 꿈속에 뭔가 중얼중얼 대니까 제 입속에 이게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 3m 뿌려나가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분도 더 놀랐겠죠.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 송장 새끼가 사람 다치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3일 만에 이제 깨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갔는데 그때 영이 맑아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 들려주시는데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제 너한테 진수성찬 차려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그분이 정말 닭다리 막 한 상 차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면서 선교사님이 전화번호하고 아직부터 되면 내가 이거 매일 너한테 이렇게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선생님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분이 끝났다고 이제 가면 된다고 먹고 이제 그리고 돌아갔더니 감방에 그 연길 감옥에 이제 총 책임자 하시는 분이 저를 찾더니 앞으로 저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연길 감옥보다 이제 수사과 칠가는 훨씬 높은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저기 한국 갈 거고 목사가 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영종 감옥으로 옮길 것이고 여기서 조사한 자료를 넘기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중국에서 뭐 사역장에서 공부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중국이 어디 다니면서 일만 하다가 지금 잡혀서 온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렇게 따랐더니
적도 이렇게 이렇게 편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죠. 북한 그래 나가서 그대로 했고, 그리고 별로 없이 이제 북한에 가서도 큰 문제 없었고 이제 재탈북에 성공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더 경건하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왔지만 실망, 그리고 상처, 분노 이런 것들로 채워졌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미국에서 선교 왔다 그러니까, 복음이 왔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회복해야 되겠다. 거기 갔다가 혹 때려다가 혹 더 붙이는 격이 됐습니다. 거기 가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맨날 싸웠어요. 네. 거기 저하고 같은 하숙생활 했던 그 집사인지 뭔지 했던 분이 하나가, 미국에서는 목사님을 따르려면 1년 정도 검토하고 따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매일 일하러 나가서 싸웠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물건 막 던지면서 막 경찰하고 싸웠어요. 저희 통역을 따라갔던 그 장로님이 살다 미국에서 경찰서까지 와서 경찰하고 싸우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변호사님을 세워주셔서 결국 제가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내 인생 종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중에 제가 목사님 미국에 오셨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백독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걸 도와서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성경 백독 학교를 팀장으로 맡아서 1기생, 2기생들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도 결혼도 하게 됐고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운해세대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교회가 이게 연합해서 하나가 된 교회예요. 그 한국 목사님이 개척해서 북한 탈북민들이 섞여서 반반되거나, 또 탈북민 목사님이 개척해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반반되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고 처음부터 한국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북한의 운해세대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이 연합 과정을 보면서 이 연합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는 이미 개척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있고, 저는 성도들 하나도 없었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이 담임직을 다 내려놓고 운해세대 교회 이름으로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분은 목사님이고. 그런데 전도사인 저를 담임으로 세우고 그분이 부교육자가 된다. 너무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신학의 교회 생리를 조금 알거든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면 모가지가 간단하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국에서 내 대신 이렇게 네가 했으니까 내가 널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게 다 나온 얘기이고 배운 얘기이고 하지만 정말 복음 통일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세상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통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 그만큼 복음 통일은 어려운 거예요. 순교인 거예요. 순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통일 할 겁니까? 할 거냐고요. 복음 통일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가 북한이 안 돼서 이걸 여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준비 안 돼서 이 문을 열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총 한 자루도 없이 그 당시에 최대 국가인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총 한 자루 없이 이끌어내었던 하나님, 그 애굽의 병거를 순간에 홍해 쳐넣으신 하나님이 북한이 무슨 핵이 하나 있다고 그걸 못 뒤집어 엎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도해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도해 봐야 돼요. 저는 처음에 달봉님 꽃제비 친구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달봉님 중에서도 이 꽃제비들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어둠에, 북한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최강 목사님은 꽃제비들은 안 되겠어. 만약에 한다면 한 명씩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저도 이제 꽃제비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인간답게 살겠다고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친구가 또 오더니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한국에도 이 꽃제비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일에 열심히 특심인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들, 이런 자녀들, 집사님들 자녀.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탈북민 꽃제비보다 한 1000배는 더 어렵다. 둘이 연합하니까 이건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독침도 그런 독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제가 교회를 좀 쉬겠다 그랬어요. 1년 동안.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1년 동안 쉬었는데 다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1년 쉬겠어요 그랬어요. 그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어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최강 목사님 보고도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미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친구들이 제 방을 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그 친구들을 섬긴다고 제 방을 내주고 저는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 안에서 맨날 유튜브 보고 낄낄대고 웃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서 한번 들어가서 짜증을 한번 냈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말이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한번 짜증 냈더니 이 친구들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PC방을 빙빙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책망. 너 왜 내가 보낸 사람 애들 쫓아내냐. 그 친구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빌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방에서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친구들 또 많이 또 상처 줬으니까 또 같이 위로한다고 거기 캡치다가 제가 오히려 중독이 걸린 거예요. 저희 연약함에 저희 연약함이죠. 중독에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왜 거기서 끊어지지, 그걸 그렇게 하는지. 그건 나름대로 살구멍이에요. 숨통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은 계속, 꽃집에, 자기 그러는 거야. 목사가 이게, 유튜브 중독. 이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밤 이대로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잠들기 바쁘게 그냥 벼랑을 향해서 뛰어가지고 뛰어내려는 꿈을 수없이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꾸 떨어질 때마다 밑에서 누가 받들었어. 이게 뭔가 금식해도 안 되고 7시간씩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힘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옆에서 괜찮다, 일어나라,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유료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목사님이었고 지금은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힘내가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의 눈을 바라볼 때면 저 때문에 슬퍼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주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저들을 봐서라도 내가 일어나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고 계속 뒤지고 뒤지다가 오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과 둘째 사람 아담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영은 쉽게 말해서 혼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혼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의 영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혼적인 생명을 육신의 법 또는 죄의 법이라 하고 영적인 생명을 성령의 법 또 자유의 법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느 법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나라들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사람은 이 법 안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법 앞에, 법 안에 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다 그 법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작은 어떤 이런 부족들도 자기 나라 그 부족의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가정에도 가정의 법이 있죠.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호적에서 파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탈북민들도 알다시피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 계속 북한 가겠다.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도 계속 간다 그래요. 네. 이제 술 먹다가 한국 사람하고 싸웠는데 자기만 감옥 가고 이 사람 법에 이제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북한에서는 자기가 빼기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안 잡혀갔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너 북한에서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리고 한국은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 근데 북한의 법은 어떠냐?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설명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처음에는 사람의 법, 육신의 법으로 기존의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 우위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사람 아담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 해석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거예요. 중국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같이 바친다 했는데, 목숨같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잠깐에 조금씩 이렇게 성령이 조명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입었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법으로, 먼저는 사람의 법으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사람 아담부터가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육신의 법으로 받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 말이에요. 열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 예수를 육신의 법으로 받다 보니까 네. 배신하고 다 달아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네. 그래서 성경은 우위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제자들, 12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달아났던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 법 안에 들어갔더니 순교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냐, 너희 법을 따라야 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법,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육신의 법으로 만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잠시만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정지하고 저 딴은 필요 없어. 좀 속으로. 네. 그래서 복음 통일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원수는 용서하되 적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엔 원수하고 적이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만드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예수님 당시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원수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적은 로마 제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까? 오히려 원수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적을 살려주고 원수를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만은 안 된다, 저 가족만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그 사람, 그 가족은 사탄의 원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을 막아서는 사도 베드로, 수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사도 베드로가 정말 사탄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안에 살아계시는 본인이 죽었다 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나.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 가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와 창녀들은 안 돼. 저놈들은 지옥불 가야 돼.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야. 와, 가장 강력한 표현. 예수님이 제일 큰 욕을 하신 거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 우리가 쉽게 그런 말 못하는데 정말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일까요? 정말 그들이 정말 사단의 독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그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는 영적으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 이제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리예요.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판단과 정죄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양보하지 않습니다. 대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나요? 이스라엘의 많은 군중이, 모든 군중이 예수님한테 침 뱉고 돌 던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소서, 십자가에 다소서 그러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본인들이 구원받지 않았냐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구원받고도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너는 구원받고 너만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육신의 법으로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의 십자가는 감춰진 십자가, 신약의 십자가는 드러난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법이 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왜요? 언약이란 거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 십자가를 죄인에게 아니라 우리가 지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지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 통일의 십자가에 자꾸 누구를 지읍니까? 김정은이 아니면 문재인 같은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통일이 안 됩니다. 계속 거기다 갖다. 복음 통일의 십자가에 대해 그런 죄인들을 죽인다고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나요?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나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건 무엇이 지불돼야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위가 지불돼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 않냐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 통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대신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의 법대로 살던 나를 버리라는 소리일 겁니다.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르고 또 자기를 부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는 아마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기일 거예요. 자기일 거예요. 이 거듭난 자기가 지는 십자가. 그렇다면 이 거듭난 자기가 지는 이 십자가는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명의 십자가일 거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이 사명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동일하게 모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십자가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왜 자기 십자가, 잃어버린 영혼이, 근데 왜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정말 정의가 맞다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에 속한 사람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만 속한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둘째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속에 우리는 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죄를 짓던 첫사람 아담에게서 죄를 짓겠던 그 첫사람, 모든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내가 곧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이 곧 나요. 첫사람 아담에 있는 그 모든 자가 다 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죄를 짓던, 누가 나를 위해서 죄를 짓던 그 사람 나, 이전에 죄를 짓던 나, 그 사람도 나. 동일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서 너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내가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말입니다. 자기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내 대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이제 주님을 대신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이제 김일성 이제 문재인 이제 그건 내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 법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1905년부터 7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받았지만 신사참배했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말씀의 홍수시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무시한 죄. 오순절 성령은 일회성이다. 예언도 끝났다. 이렇게 무시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로 이 주님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정말 제대로 맞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가 다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예.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세요. 이것을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삼일째 하나님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으로 등장한 이 야곱에게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완성하는 분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예.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무엇을 완성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쳐 주시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쳐 주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보증하고 확증해 주는 게 성령님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성령님을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강력하게 대적해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문 좀 열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셔야 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 마음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사셔야 되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냐면 이 시간 우리가 이 1907 집에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대 멸시했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